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두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지난밤에 악몽을 꾸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다행이구나, 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지난밤에 내가 아주 성공하고 아주 화려한 그런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꿈이었네 이렇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배우게 될 날이 있을 텐데 그때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이 삶을 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다. 그렇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짧고 잠깐이고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꿈속에서 잠시 악몽을 꾸지만 이게 꿈이 전부라고 그 시간에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깨고 나면 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마치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면 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즘은 저는 그런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만은 청년 때는 꿈을 꾸면서 귀신에게 쫓기는 꿈을 여러 번 꾼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에게 쫓기는 꿈을 꾸면서 어느 날은 쫓기면서 이거 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이거 꿈인데 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꿈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만이 진짜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들이 깨끗한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물이 참된 제물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밖에 없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뭡니까? 그것은 그림자였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렇게 햇볕이 쨍쨍 내리쬐이는 곳에 가면 실체가 있고 그 실체에 따라 검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전부고 이것이 실상이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 실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가 오고 나니까 이건 그림자였구나. 모세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따라서 이 땅에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제사장의 모형을 따라서
이 땅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운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진짜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것은 그림자였구나. 하늘에 참된 성전이 있고 하늘에 우리를 위한 참된 제사장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땅에 있는 제사장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깨끗한 양 한 마리를 김포공항에 데리고 가서 비행기에 싣고, 그죠? 터키로 날아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이제는 우리의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야 되는데, 레위지파 제사장에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모형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곳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이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그림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역시도 뭐라고요? 꿈과 같다,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 말은 7장의 요점이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짰는 제사장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레위지파 제사장처럼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되거나 제사장이 죽기 때문에 갈려져야 되는 제사장이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사장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죄를 고하고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참 대제사장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오늘 히브리서 8장에 지금 이 말을 요약하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다. 하늘에 살아계신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끝!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서 그것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래서 이 땅에 지난주에도 여러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 그분이 진정한 중보자시다. 기독교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주간 종료주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이 우리 교회의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승천절입니다. 승천절은 언제쯤 될까요? 5월 중순에서 말경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하도 이렇게 5월달 행사가 많으니까 승천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승천절이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이 승천절이 예수님의 승천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천절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과 저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참된 성소 앞에 나갈 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변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도록 끊임없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성소와 참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렇게 성소, 하늘 성소와 이 땅의 장막이 아닌 하늘의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요,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세운 그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에 있는 참 장막,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전에 나온 게 아니고 예배당에 나온 겁니다. 이 교회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늘 성전에 나가는 방법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늘 성전에 나가는 것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를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고 짓게 되는 모든 그 죄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중보의 사역자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에도 만약에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죄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예수 처음 믿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빛 대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장막, 이 세상의 성전은 모형이고 하늘에 진정한 성전이 있고 이 세상에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성전에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뒤에 보면 그것을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언약, 구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 그래서 옛 언약.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 또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받은 율법,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중보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옛 언약 또는 첫 언약 이렇게 얘기하고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것을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새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첫 언약도 피로 세워졌고 둘째 언약도 피로 세워졌는데 중보자라는 말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임출석 집사님처럼 중개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중개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도록 그냥 단순한 중개자라면 우리가 이 언약을 맺으려면 아파트를 사려면 땅을 사려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과 잔금까지를 지불을 해야 계약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의 중보자는 뭘로써요? 피로써.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될 모든 죄의 빚을 다 지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이 율법을 어기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언약에 문제가 있느냐? 이 언약의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두 번째 언약을 맺어야 됐느냐 하면 첫 번째 언약은 내용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 안에 거하지 않았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 다른 말로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율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언약은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뭐냐 하면 세 가지, 여기 내용과는 거꾸로 세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뭐였어요? 우리의 죄가 끊임없이 기억이 되어지는, 염소와 황소의 피로 드린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매년마다 기억나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의 피로 이 맺은 이 언약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우리가 넘어졌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죄값을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지을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너희 죄 기억하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처럼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염소 2마리에게 안수를 합니다. 한 마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죄값을 속하고, 한 마리의 죄는 우리의 죄를 안수해서 한 마리는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서쪽 문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동쪽 문으로 나가서 광야 절벽 끝에다가 버려서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 죄가 너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새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뭡니까?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 묻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것이 새 언약의 내용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지, 내 죄를 내가 책임져야지 할지 모르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다시는 너희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의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성령을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특별한 왕에게만 성령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고, 사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말했고, 수없는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령한 것을 보고 미래의 일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 소개를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여기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언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죄 용서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남종과 여종, 어린아이와 노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이 성령은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았던 것이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였던 것이 오늘 제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의 감동대로 살기보다는 육신의 생각대로 정욕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구약의 율법과 첫 번째 언약과 다른 것은,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다가 기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고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마음이 부패하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느냐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겠다냐, 이렇게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 말을 이제는 말씀을 돌에다가 새겨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감동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전히 죄악에 대한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대단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가끔씩 목사님 면담할 게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놈은 저 신학교 그만둘래요. 그런 놈도 있고 어떤 놈은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적 보면 압니다. 이놈들이 성적인 것 때문에 대단히 고민이 많구나. 예수를 믿어도 이 성적인 욕망이 사라지거나 고쳐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정죄감을 느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포르노가 끊어지지를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미친놈 아니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 포르노 보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근데 왜 네가 오늘 여기 와서 그것을 고백하느냐 하면 네 마음이 괴롭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어도 뭐라고요? 우리는 육신의 죄악의 낙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 죄악의 낙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대단히 고통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대단히 영혼이 행복하고 즐겁기는 하지만 또 거기에는 우리의 육신의 낙을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영혼의 고통, 아픔이 존재하지만 죄악의 낙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거나 하나님이 그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 통해하는 마음을 주는, 막 그 순간 육신의 쾌락에 넘어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아주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안하고 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영혼이 눌리고 힘들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축복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잊지 못하고 기억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는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우리의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시는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물으면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은 우리에게 보배예요. 세상에는 아주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이게 밝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같아도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더 밝고 총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따라 다 다르지만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탓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의 심령은 괴롭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주님 용서합니다 하는 순간에 그 마음의 평안이 몰려오는데, 난 죽어도 나는 용서를 못해, 이런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과 같아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는데, 이걸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굳은 마음을 지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드는 그 순간에 한없는 평화가 몰려오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내 삶에 변화시킬 수 없었던 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삶의 기적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내 제사장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 성소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모든 값을 핏값으로 지불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 언약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은혜의 언약 아래에 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에는 우리에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누가 너희를 고발하느냐,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너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담당하신 이가 예수님인데 누가 너희를 고발하더냐, 누가 너희를 정죄하더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예수님 앞에 현장에 끌려왔습니다. 첫 언약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것이 모세의 법입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와서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닥에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읽는 사람들마다 다 찔림을 받고 떠났습니다. 돌을 던지려던 돌을 다 놓고 정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를 의지하게 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장로의 직분을 의지하게 하고 목사의 직분을 의지하게 하고 자신의 양심을 의지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마귀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밤낮 참소하는 자 마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허물, 연약함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응답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